자, 오늘 이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이제 좀 버릇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아는데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적어요, 저는. 어릴 때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성령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좀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악령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심지어 내 주변에, 내 속에, 어쩌면 내 손에 지금요, 악령의 열매가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악령의 열매를 이렇게 느끼고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못 느껴도 사단 이러면요, 굉장히 잘 느껴요. 왜? 저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릴 때 이렇게 어떨 때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단 이 생각하면요, 아, 맞다, 그리스도. 진짜 악령의 열매. 이러면요, 아, 그래, 성경의 열매. 뭡니까, 세상에 뭡니까, 이 어떤 불신앙의 나라. 이러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상당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저 복음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탈되어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체질도, 우리 주변도요, 환경도 굉장히 뭡니까, 아직까지 어떤 신앙보다는 불신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싶을 때마다 저는요, 사단을 묵상합니다. 굉장히 그게 좋아요. 그죠? 믿음은 가지려고 막 애를 써도 믿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가진 불신앙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요, 그 불신앙의 반대가 믿음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뭡니까, 능력,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 생각할 때마다 많으냐, 나의 약함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 안에 능력을 주셨구나. 이래요, 제가. 제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현장적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현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시기를 내가 많이 좀 부탁드리고 권유합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도 실감 안 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기껏 아는 거 해봤자 기껏 아는 거 해봤자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데 허감 이러면요, 마귀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목 눌리고 꿈에 나타나고 이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악령의 열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악령의 열매가 뭔지는 내가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서울의 어느 인근,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젊은 선생님 모양인데요. 임용받은 지 2년 됐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가 봐. 그죠? 맞죠? 내가 이제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게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애들 문제기도 하고 학부형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 다 관계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첫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좀 실감이 나는 악령의 열매가, 저는 첫째 자살을 한 선생님,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왜 자살을 했을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누가 잘했다고 해도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제 젊은 우리 렘넌트가 교대를 나와서 금방 학교에 임용을 해서 발령 나서 갔는데 학교에서 뭔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아무개가 자살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뭐, 예컨대 그렇게 자살할 만큼 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부당한 거 많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억울하니까 뭐 예컨대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악령의 열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죽을 만큼 안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떠도는 이야기는 주변에 어떤 학부모가 이제 근데 서초구니까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 강남 상구니까요. 얼마나 갑질했겠습니까? 뭐 주위에 원래 여러분 그 서초구가 그게 우리나라의 뭡니까? 법관들, 뭐 판사들,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서울의 서초구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리나라 법원이 거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초구에는 굉장히 공적인 그런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저기 보니까 교사 한 분 들어오시는데. 네. 예컨대 학부모가 뭐 갑질했겠죠. 갑질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이 사람은 아마 요즘 애들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아마요 저거 애들 최고로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려고 안 그랬겠습니까? 예컨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총동원 해가지고 예컨대요 뭐 어떻게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겠죠. 내가 볼 때 지금요 뭐 이 갑질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악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볼 때. 자기는 우리 애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 그게요. 이게 보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악령들이요.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아이만 뭡니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준다는데 그게 제일 나쁜 걸 주는 그게 악령의 열매입니다. 예컨대. 저는 그걸 봐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그냥 제가 묵상한 대로 말씀을 학교는 이런 일을 안 당해서만 좋겠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니까요.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학교는요. 예컨대 뭐 선생님이야 이미 뭡니까 뭐 사망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컨대 학부모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여론과 뭐 예컨대 뭡니까 뭐 수많은 뭡니까 다른 선생님들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학교는 뭡니까 뭐 학교가 뭐 잘못한 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또 여론은 보세요. 여론은요. 하여튼 뭐 그냥 누가나 걸려면 막 무조건 또 이해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여론들은.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아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그 거짓말로 가짜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 집에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 가족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기자회견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퍼뜨린 일종의 무슨 카페에 여자 그 뭡니까 아주머니가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 거짓말했다고 아까 또 사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국회의원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건 반드시 뭐냐 뭐 한다고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주위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진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저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이 그런 단어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막 머리만 빡 해가지고 3장, 6장, 7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이번에 그 우리 찬양을 하는데 1, 3, 8 아니습니까? 1.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몇 분이 1, 3, 8 하는 좀 뭐고 내가 1 하니까 뭐 그 이야기 하는데 좋습니다. 그 1, 3, 8이 뭔지 아는데 1, 3, 8이라는 말 그거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 상가운데 묵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요. 여러분이 뭐 나는 뭐 다락방 메시지 많이 한다. 여러분 그 다락방 메시지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진짜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묵상을 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복음 속에 진짜 들어가야 안 됩니까? 맞죠? 뭐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지금 보니까 뭐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 참고 있다가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뭐 보니까요. 뭐 대규모로 지금 또 뭐 뭡니까 어디 거리에서 뭐 어떤 뭡니까 행사를 한다 하는데 또 마침 뭡니까 뭐 어떤 또 그쪽에 뭐 서울의 어떤 뭐 애가 또 선생님을 또 되게 많이 때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전부 다 저는 답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 하나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선생님이다. 여러분이나 우리 애가 학부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근데요, 내 동생이 있는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평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 악령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열매들이구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요 완전히 지금요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완전 불신앙 문화가 팽배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였다면 나는 정말 우리 고사물 우리 전사도 있고요. 우리 황덕임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구수준 장로도 있고요.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했고 만약에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만약에 이분이 진짜 우리 교회의 전도자라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뭔가 안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 밖에 있는 악령의 열매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좀 이게 해설을 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받은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두 번째인데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이 뭐냐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그게 성령께서 맺은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냐? 참된 교회를 만났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바울은요,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참된 안디옥교라는 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 누가 했느냐? 바로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열매를 이렇게 맺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뭡니까?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면서 다메섹에 누구를 죽이려고 가다가 만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이 뭡니까?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서 처음에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경시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고향이 다소에 돌아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뭡니까? 안디옥교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함께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뭡니까?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배경이 되어집니다. 누가 했느냐? 지금 이 말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복음할 동역자를 만났죠. 여기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버리스기를 나올라 부부를 말합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 로마 복음할 동역자를 만났다. 이게 뭐냐니까 바울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하실 때 우리 교사들이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 것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냐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나오죠, 율법.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아요. 바울이 율법을 잘 안 지켰으면요, 어쩌면 복음을 좀 빨리 깨달을지도 모른다니까. 바울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았다니까요, 율법을. 그래서 신명기 22장이죠. 거기 나오는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뭡니까? 우리는 알고 지금 그걸 보니까, 그랬구나 싶지만요, 그 당시에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완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라도 차라리 바울이 그걸 몰랐으면 오히려 뭡니까? 가서 이렇게 스데반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율법이 너무 정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뭔가 규례를 따르고 이게 참 중요한데요. 너무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율법은 안 됩니다 하면요, 또 사람들은 또 너무 방종해버리고, 또 그냥 율법을 너무 또 강조하면 사람들 보면 그것도 눌리가지고 막 헤매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질서도 지키고, 그죠? 우리 자유도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뭡니까? 이 어디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도 몰랐죠. 자기는 율법의 종이 되고 일종의 불신앙의 문화의 종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참된 뭡니까? 진짜 능력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쫙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뭘 읽을 때마다 제가 이런 버릇이 좀 있어요. 뭐냐니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컨대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되게 이렇게 좀 옛날에 못 봤던 거 많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부끄럽구나 이렇게요. 사람들이 누가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기 늘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거짓말했다고 말 안 하나 이래가지고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막 핍박하고 이랬으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한다 이래. 자기는 막 정말 내가 눌려가지고 나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딱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참된 능력을 못 누리고 여러 가지 내 과거의 생각과 상처나 이런 데 많이 눌려있구나.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이란 말이 이게 참,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요, 좀 이렇게 당당하고, 그죠? 하면서도 진짜, 무슨 누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마서 싸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근데 뭐냐니까 자기는 복음 때문에 자기는 양보한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고 막 혼자서는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이래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양보하고 복음 핑계대고 끝내버려요. 저는 그러지 말아 합니다. 저는 소송을 해도 끝까지 해라 합니다. 끝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김영식 성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하고 제가 그 사장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사장이 처음에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딴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제 이야기 해놨습니다. 딱 하고 어떻게 할 때는 봅니다. 소송 걸어가지고 만약에 소송할 거 정확하게 해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럼 막판에 중간에 사람들이 네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진짜 능력을 못 누린다. 왜? 맨날 세상 문화에 종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레멘트들이 이런 일 당하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막 진짜 사람이요, 힘이 있어지고 성장하고, 그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덤벼라. 괜찮다. 내가 학교 진짜 내 혼자 다 살리겠다. 뭐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1학년을 맡겼다고 막 이렇게 그 아버지가 1학년을 맡겼다고 막 이렇게 뭐 했다 하더라고요. 1학년. 제가 작년에 원래 저 들었는데 우리 그 구두선 장로님이 1학년 선생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늘 6학년을 하다가 1학년을 맡았는데 내가 볼 때 1학년이 제일 쉽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나이 좀 든 사람 외에는 1학년, 젊은 사람 1학년 하고 싶어도 안 준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그 아버지가 그거 하는데, 이제 1학년 그 담임 교사를 그 아무나 이렇게 맡겠다, 젊은 사람한테 맡겠다 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 그러면 1학년 맡으면 저래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1학년 맡았는데 우리 렘넌트가 1학년 맡았다고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자기를 자책하고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막 이렇게 모골이 성질난 거 있죠. 진짜 보고만 놓으면 세상에 모든 것 다 문제된다. 1학년 맡아도 문제되고, 2학년 맡아도 문제되고, 3학년 문제되고, 내가 볼 때 6학년 맡아도 문제되고요. 문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3을 전사하고 특수반을 맡으면 되게 좋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을 때린 그 애가 또 특수반 애가 또 때리더라고, 보니까. 참. 다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내가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 보면서도요, 야, 진짜 우리 메시지가 딱 보이는 거 있죠, 현장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뭡니까? 초등학문이라 했잖아요. 말하면 초등학문. 학문은 학문인데 진짜 사람 살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학문. 전도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학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학문. 그게 초등학문인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 요 메시지를 했는데, 요 보면 원래 그 원문을 보시면 요 메시지를 그 우리 김주목이 뭡니까 카피를 했는데, 요 옆에 보면 빨간 글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리고 사랑관계,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열매가 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란 말은요, 선량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양선, 이 말이 선량, 이걸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선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전도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이유,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자라는 내 아이덴티티 속에 주신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바울이 바로 복음과 능력과 전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되어진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요 맺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우리 주위에 악령의 열매가 너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열매를 복음 안에서 내 안에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거 9가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맨날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우리 수련회 가면요, 밥 먹을 때마다 가서 성경 암송하고 할 때마다 이거는 우리 늘 하는 거 아닙니까? 9가지.
이거 얼마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외우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러구나. 바울이 진짜 자기가 율법 때문에 복음 못 깨달은 거. 세상의 그 불신앙 문화에 딱 종이 돼가지고 진짜 능력 못 누리고 살았던 거. 그죠? 자기는 뭔가를 아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을 못 살리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쓰임받았던. 그 자기는 뭐냐? 그 초등학문을 했잖아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참된 배경이 된 교회를 만났고, 그죠? 최고의 축복 뭡니까? 로마를 살리는 최고 축복 가운데 동력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음 가진 자의 성경의 열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묵상 많이 하시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번 주일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전도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지금 주변에 우리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불신앙과 악령의 문화가, 악령의 열매들이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늘 싸우고 늘 회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여 또 이번 주간에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내 현장과 또 나아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불신앙들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